오늘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는 다루시되 연약함은 품으신다. 죄는 다루시되 연약함은 품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요,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두 인물이 교차되면서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힘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떤 왕이든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 강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얼마나 믿음이 강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거 있냐 그랬더니 담대하게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고 바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갖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한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하고 예레미야,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강한 사람 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적나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두 사람의 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약함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강한 사람은 없다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무조건 약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약하게 지으셨을까요?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하게 지었다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만은 뭐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의 연약함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연약함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의 죄와 예레미야의 죄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는 어떻게 다루시고 그 연약함은 어떻게 품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루시지만 연약함은 품으세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형제의 죄는 내가 중보하되 형제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품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형제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해요. 특별히요, 내 배우자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때로는 깨닫게 하기 위해 직언을 해야 되지만 연약함은요, 그 연약함 그 자체예요. 특별히 아이들,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연약함과 죄가 구별이 되세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를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가 쫙 멋있죠, 그렇죠? 예. 독수리에게 하나님은 날개라는 강함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강한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다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연약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 다리는 죄예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독수리인지 모르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다리가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아유, 야, 네가 새들 중에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새 다리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날개를 주셨잖아. 날기 위해선 다리가 이렇게 약해야 돼. 넌 그걸 모르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맞아, 나는 다리가 왜 요 모양이야. 사자를 보니까 다리가 막, 말을 보니까 다리가 길고 막, 와, 저렇게 빨리 뛰는데 나는 아무리 뛰어봤자, 맨날 꼴등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그런 강함도 주셨지만, 함께 약함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품어주시듯 내 자신도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죠. 이런 삶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요, 자녀들, 하나님은 걔를 물고기로 지으셨는데 얘 보고 자꾸 토끼처럼 되라고 막 얘를 핍박하고,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쟤는 저렇게 빨리 뛰는데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러면요, 얘는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물고기인데. 그러니까 엄마 앞에만 쓰면요,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오래전에 한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했는데, 거기에 그 그룹에서 제일 존경받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왜 존경받냐면 아들 둘 다 스탠포드 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둘째 아들이 2학년 1학기 마치고 찾아왔더래요. 엄마, 나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 난 형처럼 못해.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그러더래. 여러분, 그 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근데 얘는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뛴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뛰게 만들면 걔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집사님, 품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위에서 막, 목사님, 아니, 그러면 좀 휴학을 시켜서 쉬게 만들어가지고 애를 다독거려가지고 계속 가게 만들어야지,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게 부모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요, 느린 아이들 싫어해요. 한국 부모님들은요, 내성적인 애들 싫어해요. 웅변도 잘하고 막 친구들도 막 이렇게 우 끌고 다니고, 그래야 좋아해. 막 누가 한 명 사귀려고 그러면 내가 가서 말을 걸까 말까. 너 바보냐? 그래요. 내향인 애들은요, 한두 명만 딱 찍어놓고 사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에 무관심한지,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도 악한 영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함은 어떻게 다루시고 연약함은 어떻게 품으시고 죄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면요,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인대요. 여러분 사자는요 너무 강해서 연약함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사자의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사냥에서 맨날 실패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왜 실패하냐면 순간 속도는 빠른데요, 순간 속도 딱 냈다가 한 10초 지나면 그 속도가 확 반으로 줄어요. 순간 속도는 빠른데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는 지구력이 없어요, 사자는. 그래서 숫사자는 그 성향이 더 크고요, 암사자들만 사냥을 하는데 암사자도 한 마리가 사냥하면 거의 다 실패한대요. 그래서 4마리 내지 5마리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해야 성공한대요. 근데 왜 젊은 사자가 굶주리는지 아세요? 말 안 듣고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 사냥해야 되잖아요. 혼자 사냥하다가 굶어 죽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자가 막 엄청나게 강해 보이죠, 그렇죠? 사자 부럽다. 한번 하니까 막 모든 동물들이 다 다 허울 좋은 그런 모래성이에요. 인간의 강함이 젊은 사자와 같이 그렇게 모래성 같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연약함을 품으세요.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 교만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시드기야 왕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세요. 자, 죄는 다루시되 연약함은 품으신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영적인 진리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품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않으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연약함을,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그 교만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자,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가 왜 이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을까요? 원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다가 애굽 군대가 잠깐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고향에서 살려고 그랬거든요.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북문 베냐민 문으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그 앞에 문지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 바벨론으로 지금 도망가는 거지 이 스파이야, 그래서 잡아다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최악의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큰 예레미야도 육신이 그렇게 험한 곳에 갇히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20절, 시드기야 왕한테 다시 불려갑니다. 시드기야 왕한테 다시 불려가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토굴이 있는 곳이 서기관 요나단 집이었거든요. 거기로 돌려보내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레미야의
적절한 발음이었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왕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다 파괴될 거예요. 그 강력한 예언을 한 다음에, 근데요, 나를 거기에 제발 보내지 마세요. 나 거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몸이 아픈 건 아픈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영적인 아픔, 영적인 연약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연약함은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육체의 연약함의 이유가 나에게 명확해질 때, 그때 그 육체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게 신앙의 육체의 연약함의 매듭짓기예요. 매듭이 지어져야, 그래야 인간은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연약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넘버는 몰라도 이 넘버만큼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넘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도어락이요. 그래요. 아니요, 도어락이 아니고, 김경일 교수님이 얘기하는 넘버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넘버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7시간 이상 꼭 자야 되는 사람이 있대요. 다 다르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7시간을 꼭 자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 명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5시간, 하루는 7시간, 뭐 대충 되는 대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육체의 연약함은요, 내가 견뎌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것이 죄가 아니라 연약함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연약함을 품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인내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죄가 되어버려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목마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목마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힘듦을 그냥 생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육체의 힘듦,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16장 3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왕궁의 감옥에 갇히면서요, 하나님이 떡을 굽는 자를 통해서 매일 한 개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몇 개의 떡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한 개의 떡을 공급해 주세요. 네. 예레미야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왜 밥을 먹게 지으셨을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요 로봇 만드는데 그냥 충전만 하게 만들지 로봇 만드는데 음식 먹게 만드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어요.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보다 더 멍청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꼭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만드셨을까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겸손이 여기로부터 와요. 아무리 강해도 음식을 안 먹으면 끝장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물을 안 마시면 끝장이에요.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을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될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건강으로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떡 하나를 매일 주시면서 마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한다. 라고 매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뭐 한다고요? 품는다. 네. 두 번째, 죄를 다루시되 연약함을 품으시는데요. 의지의 연약함을 품으십니다. 의지의 연약함을 품으시는데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의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하냐면요.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갔어요? 예레미야가 갔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 없죠? 그렇죠? 그럼 예레미야는 왜 갔을까요? 지금 바벨론이 물러갔지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안에 기근이 있고 심지어 죽고 죽이는 엄청난 멸망의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걸 알아요. 그러면 거기 있고 싶어요? 있기 싫어요? 있기 싫죠? 예.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의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만한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없어요. 그럼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럼 예레미야가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이르되 주여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나이다. 내가 이제 이 찬스를 놓치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누구보다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할 만큼 했나이다. 말씀 전할 만큼 전했나이다.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나도 편안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함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연약함 올려드리지 않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려요. 자, 이게 연약함이 죄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요 그 연약함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으면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예,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니느웨 백성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미움의 연약함이잖아요. 감정의 연약함.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그 의지의 연약함. 하나님, 내가 니느웨 백성들 딴 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다 가겠는데요. 니느웨만큼은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 어떻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주님. 나는 못 가요. 예.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듯, 모세도 그랬잖아요. 왕국에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설득하셨잖아요. 그처럼 요나를 설득하셨겠죠. 예레미야를 설득하셨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내려놓기 전에 도망가 버려요. 예. 그리고 다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요. 예. 예레미야는 다 계산이 있어요. 준비가 있었어요. 예. 베냐민 땅으로 가면 분깃이 있어요. 예. 베냐민 땅으로 가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요. 자기 고향이고 거기 분깃이 있어요. 자기 분깃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 예.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개인 은퇴. 예. 그래서 아나도스로 가가지고 내가 분깃을 가지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살래. 더 이상은 말씀 전하고 막 핍박받고 이런 거 안 할래. 근데요, 그 베냐민 문 앞에서 요 문만 나가면 돼요. 요 문만 나가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으로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지기 이리야가 이리 와 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스파야.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베냐민 문으로 나가면 바벨론이거든요. 나는 고향으로 간다. 그래도 웃기고 있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토굴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는 이렇게 다루십니다. 이 토굴에 갇혀서 여러분, 이 토굴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토굴에 갇힌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토굴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전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품으시고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이준석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 끝났어요. 그렇죠? 그 사람 자기가 이준석이라고 말도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인간 됐어요. 목숨은 살았지만 인생의 가치는 쓰레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은 품으시되 죄는 다루세요. 그런데 죄를 다루실 때 십자가의 은혜로 다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레미야 부를 때요 조용히 불렀어요. 왜? 신하들이 보면 뭐라고 할 거니까. 백성들이 보면 뭐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렸다고 그러더니 예레미야를 불러서 물어봐 막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불러서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요 그 시드기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레미야 씨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야,
점장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온통 관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뒤로 하고 맨날 점장애한테 점치듯 그런 질문만 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신묘막측한 계획 1000가지 만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건 인간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복된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그 연약함을 은혜로 채우시게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완벽하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 옮기기 전에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오픈해서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 강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척. 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 한번 전체 노방전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 둔산동이라는 데 있어요. 번화가. 거기 가서 노방전도 하는데, 예. 우리 동료, 내 동기 여전사님이 갑자기 난 저 사람한테 갈래 그래요. 봤더니 깍두기예요. 조폭. 왜 저렇게 위험하게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가가지고 탁탁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폭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보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조폭의 그 세계관이 조폭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드기야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거예요. 애굽도 못 믿고 신하들도 못 믿고 심지어 선지자도 못 믿고 누구만 믿어요? 자기 자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요, 연약함을 품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의지가 약한 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결심하면 며칠밖에 못 가요. 3일. 그러니까 3일 후에 또 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면 나는 3일밖에 못 가니 4일 가게 하시고 5일 가게 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는 건 템테이션이죠. 그렇죠? 유혹당하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해요. 그러니까 맨날 유혹에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유혹에 약하고 의지가 약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해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무 약해요. 성령께서 내 결정과 내 의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너무나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죄는 다루시되 연약함을 품으시는데 믿음의 연약함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엄청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믿음의 영웅은 없어요.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사람들은 있어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이 그 공간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정말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쳤다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본 또 예레미야가 요나처럼 도망가잖아요. 예,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믿음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 속에 또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예.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단 한 번도 항의하신 적 있으세요? 항의하신 적 없으세요. 왜냐하면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랑 싸워요? 시드기야랑 싸워요. 예.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히셔가지고 막 핍박하실 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나를 왜 옥에 가두냐? 이 제국주의자들아! 막 그렇게 하셨다고 보세요? 주기철 목사 어머님이 넌 살아서 신앙을 거부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커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다 거기에요. 연약해요. 의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드러내세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믿지만, 그렇죠? 믿지만 수시로 막 의심이 들잖아요. 수시로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 참 이상하죠? 천국 가는 건 믿는데 내일은 엄청 걱정돼. 그거 안 이상하세요? 천국 가는 걸 믿으면 내일도 걱정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는데. 근데 천국 가는 건 난 믿는데 내일 걱정은 무지돼. 그러니까 연약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 믿음 속에 의심,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영웅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네. 자, 저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크다는 건 연약함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요,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영어로 여러분,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vulnerability. 이게 아주 신비한 단어인데요. 왜 신비하냐면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네. 사전을 찾으면 취약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나 만든 거예요. 여러분, vulnerability라는 말은 뭐냐면 한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고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vulnerability예요. 영어로서. 네. She is so vulnerable.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는 게 창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의 연약함을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페니쉬를 찾아봤거든요. 스페니쉬에도 이 vulnerability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에는 이 단어가 없잖아요. 일본어 찾아보니까 일본어에 없어요. 중국어 찾아보니까 중국어 없어요. 중국, 한국, 일본 다 유교 문화권이죠. 유교 문화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건 바보예요.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vulnerability라는 단어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오히려 뭘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복음으로 세워진 사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vulnerability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vulnerable 해야 돼요. 왜? 나는 정말 연약하니까. 믿음으로 강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건데 그게 항상 유지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예레미야의 이 태도를 통해서 시드기야한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요. 야, 예레미야처럼 왕 앞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열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악한 왕인 너도 예레미야를 그 굴로 보내지 않고 은혜로 품었잖아. 시드기야, 왜 너는 내 앞에 그렇게 못하냐? 악한 왕인 너도 들어주는데 심지어 좋으신 하나님이 너의 약함을 나에게 모두 쏟아놓고 그렇게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안 도와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요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예요. 지금까지 3563편의 설교가 남겨져 있는데 이게 주옥과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19살 때 담임 목사 됐어요. 런던에. 그것도 큰 교회에. 근데 19살짜리가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가지고 1년 만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19살짜리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했길래. 근데 여러분, 그렇게 2년이 흘러가지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22살 때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장소를 옮겼는데요. 이게 판화 그림이에요. 10,000명이 들어가는 음악 홀로 옮겼어요. 이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10,000명, 밖에서 들어와서 오지 못해서 기다리는 사람 10,000명. 근데 이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런던의 로얄 서리 가든 음악당인데 1856년 10월 19일 주일 저녁이었어요. 이날도 10,000명이 들어오고 10,000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층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외쳤냐면 설교 중에 2층이 무너진다!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산에 무너지면 무너지겠지, 뭐 예배하다 무너지면 순교야, 할렐루야지, 말씀이나 듣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서로 나가려고 막 몰리다가 8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예배가 난장판됐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해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지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찰스 스펄전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1만 명의 청중 앞에 선 저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기세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극 앞에서 저는 산산조각이 났고 제 자신의 비참한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저는 다시 설교단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와 깊은 영적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쌓은 인기와 명성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 실력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온전히 덮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제 안에 어둠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단 한 편의 설교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가 없어요.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평생 이분의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 그리고 이 통풍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며 죽는데요. 그 통풍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고요. 스잔나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도 거의 90% 그냥 침대에 누워서 지내셨어요. 그 연약함이 전부인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지금도 그 영향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이 죄로 발전하는 과정은요, 연약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고 다른 의지 대상을 찾고,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게 시드기야가 쭉 흘러간 거고요. 근데 연약함이 복이 되는 과정은요, 연약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